어제까지 우리 모두는 사도행전 전체 묵상을 다 마쳤습니다. 모두에게 유익한 시간이셨죠. 큰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쳤길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 오전에 몸에 되게 몸살기가 시작됐었는데 오후에 절정을 달리게 되더라고요. 또 병원 가서 링거 맞고 처음으로 바로 대처한 것 같아요. 또 주사도 맞고 하는데 되게 빨리 회복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어제 아침에 제가 집에서 일어나서 설교 말씀 이제 똑같이 기도의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는데 정말 명설교더라고요. 우리 명 목사님의 설교가 명설교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집에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야, 내가 아픈 이유가 있구나. 참 이 설교가 더 은혜롭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나주신 장로교회에서 참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목회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아마도 지금의 목회자 팀은 제게는 굉장히 제자와 같은 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수요일 아침에 모두가 떠나고 예배당에 이제 김수영 강도사님하고 둘만 기도하고 있는데 강도사님 갑자기 제게 와서 목사님 저도 기도해 주세요. 앞으로 바빠질 것 같은데 그러면서 기도를 부탁하더라고요. 함께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또 나를 사랑해서 어떻게든 뭔가를 잘해주고 싶어하는 또 박석범 목사님도 또 오늘 안 나와 있네요. 네. 오늘 날 잡았어요. 항상 나오다가 오늘 안 나와. 참. 네, 이들이 참 담임 목사가 전환되는 이 시점에 저도 그들을 정말 그들의 큰 사랑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거쳐 지금은 다른 곳에 있지만 여전히 연락을 나누는 사역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의 상황들이 힘들어지면 제게 연락이 오고 저도 같이 기도해 주는 그런 관계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또한 감사의 마음을 또 전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 그런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와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사도 바울이 안팎의 공격과 그런 왜곡 속에서 겸손과 눈물로 목회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겸손이란 스스로가 심판주가 되지 않고 가라지가 섞인 밀과 같은 현실, 그 대상들을 품는 것.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진정한 심판주가 올 때까지 심판주가 되지 않고 그들을 품으면서 특별히 그 과정을 눈물로 채우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그 눈물로 채운다는 또 다른 것은 단지 눈물만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 이게 열매 맺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충분한 열매가 안 맺을 걸 알면서도 성실하게 그 씨앗을 뿌리는 것이 바로 눈물로 사역하는 것이라는 걸 보았습니다. 이것으로도 40분이 넘는 분량이라서 전체 내용을 제가 다루지 않았는데 오늘 한 가지만 더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보면은 겸손으로 사역할 두 번째 내용이 나옵니다.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실은 되게 겸손해야 될 건 뭐냐면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리스도가 피값 주고 산 교회라는 것을 믿는 게 겸손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서 특별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자신과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라는 이 말씀이 무엇일까? 우선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교회는 뭐냐면요, 자신, 여기서는 어떤 의미에서 목회자, 장로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들과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러니까 자신과 온 양떼, 그게 교회예요. 혹시라도 목회자는 교회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도 교회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한 교회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삼가라라는 말이 자칫 절제해라 막 이런 느낌으로 우리는 들리잖아요.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게 좀 제가 볼 땐 좋은 해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보다 지켜라 라고 하는 것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마치 아담에게 주셨던 에덴 동산을 지켜라 라고 하신 그 명령으로 보는 것이죠. 근데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칼빈은 목회자가 먼저 자기 영혼을 지키지 못하면 교회를 지킬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여러분, 그 목회 돌봄의 시작은 자기 감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을 돌아보십시오. 또 이 자리 교역자 여러분, 또한 직분자와 봉사자 여러분, 다 여기 교회 봉사를 하고 계신 분들인데
저는 늘 그런 말을 강조해 왔죠. 그 조이라는 거,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 third를 말해 왔는데, 그래서 늘 순서를 무엇보다도 나를 맨 나중에 둬라. 그런데 영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여러분을 맨 먼저 두셔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원리 안에 또한 있습니다. 영적인 선물은 항상 전하는 자에게 흘러 넘쳐서 다음 사람에게 흘러가는 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주님이 제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악하고 죄가 많은데 저 보지 마시고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잘못된 기도예요. 나 보지 마시고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내 아이들에게 뭔가 영적인 걸 전달할 때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해주세요라고 구해야 되는 거지, 나 없이 그냥 아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건 잘못된 기도이죠.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경건 없는 사역은 되게 위험합니다. 지도자의 타락은 사실 양떼 전체를 흔들어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 자신이 버림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라는 이런 두려움, 깊은 사역자의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은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야, 크게 사역해라, 대범하게 좀 사역해라, 사역을 열심히 해라 라는 그런 말을 먼저 하지 않고 네 자신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교회가 무너지는 걸 잘 보면요, 그리고 교회가 타락해서 쇠락하는 걸 보면 교회 프로그램이 잘못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지도자의 내면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이걸 주목하시고, 이게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은 사실상 너무나 많은 경우에 사역을 잘하고 크게 하느라 영혼이 무너지는 우울을 쉽게 범하는 게 목회의 영역인 것 같고, 봉사할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자칫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고 뭔가 칭찬받고 하는 과정 속에 내 영혼이 무너지는 것과 상관없이 그 사역을 내가 막 힘있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막 나오게 되기도 합니다. 한 목사로서 저 자신을 좀 돌아보면, 저는 그 목회 초반에 저는 원래부터 되게 설교를 잘하고 싶은 욕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설교와 관련된 거, 말씀 연구하는 걸 너무 좋아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 사역을 잘하는 게 목사로서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기도의 인도 잘하는 거. 그래서 사실 그런 훈련이 제 젊은 때에 이 두 가지가 주로 내가 훈련받았던 그런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교회의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내가 여실하게 느꼈던 나의 단점과 그리고 보완해야 되는 것들은, 그 다음부터 내가 필요했던 게 뭐냐면 행정력이었어요. 되게 교회가 커갈수록 행정력이 정말 필요하다. 안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 사랑하지 않는다, 우리를 소외하고 있고 잘못된 질서 안에서 이런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서 많이 어려워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긍정적으로 본다면 저는 좀 더 리더십 있는, 성경적 리더십이 있는 목회자가 되려고 하는 것에 되게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되게 내가 키우려고 되게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2년 전부터 정말 저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뭔지를 배운 영역이 뭐냐면 경건이더라고요. 사실 진짜 필요한 건 영성이라고 부르는, 그게 진짜 필요한 것이구나 라는 걸 배웠습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위협, 봉사할 때 교회도 마찬가지에 우리 영혼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은 뭐냐면 사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적용하면 여러분의 직장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밖에서 뭔가를 성취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것을 깊이 배우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께 직접 배울 수가 있어요. 한 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고쳐받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들이 와서 막 너무 기뻐하잖아요. 자신들의 그 사역의 성취, 자신들을 통해서 일어난 일로 너무 기뻐서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그를 두고 뭐라 하냐면, 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참 이 말이 진짜 내게 와닿은가, 진짜 내 것인가 라고 했을 땐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걸 깊이 좀 고민하게 됐습니다. 구원의 기쁨을 지켜라. 구원의 기쁨보다 사역의 기쁨이 더 커진 것을 너는 두려워해야 된다. 세상은 사역을 크게 하면 큰 종이라 부르지만 속지 마라.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저는 이걸 보면서 여기에 되게 실패했던 한 인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두려운 정말 사실인데,
다윗 왕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굉장히 많은 큰 성취를 가진 시점, 그때 그가 추락하게 되죠. 그냥 자신의 백성들은, 군대들은 지금 전장터에 갔는데 자기는 그냥 궁전에서 누워 자면서 저녁 늦음하게 일어나서 이제 궁전 옥상에 올라가서 자신의 이름의 도성 다윗의 성을 바라보면서 그가 결국 음란한 일에 빠지게 되고, 또 그 일을 깨닫고 나서 시편 51편에서 그애가 자기의 죄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근데 그 장면에 그가 아세요? 하나도 자기의 어떤 그 성적인 문제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하지 않아요. 자기의 어떤 실제 범죄하는 대상에 대한 사과도 없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광고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신기하죠?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하여 주소서. 즉 뭐냐면 그가 뭘 보냐면 근본적으로 이 모든 죄의 시작은 내가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걸 내가 이미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빈 공간을 내가 저 여자를 취하여서 그 기쁨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게 나의 죄입니다. 라는 그 깊은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결국 음란해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음란이란 단지 성적인 스캔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딱 나눠져 버립니다. 세상도 기뻐하고 그냥 하나님도 섬기는 거 기뻐하지만 딱 그냥 마음이 나눠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하면서 이게 제일 위험했던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저도 음란해지는 것이죠.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이 부분을 주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먼저 자기를 지키십시오. 자기를 지키고 이 구원의 기쁨, 주님의 행하신 이 복음을 지키고 그리고 나서 사역,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물론 항상 이건 동시적으로 사실 우리의 삶에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기쁨 아직 회복 안 됐는데 오늘 봉사 해야 되네? 그러면 아직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말자, 그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날 이 상태로 가야지.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끊임없이 이 사실을 기억하는 거.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에게는 이게 요즘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 내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세요. 이 기쁨이 여러분이 넘치길 바랍니다. 근데 저는 정말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이렇게 하는 이유, 내 자신을, 그리고 정말 무엇보다도 이 양들을 이렇게 지키는 이 일들을 감당할 때 그 원인이란 걸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 왜 우리는 이렇게 겸손하게 눈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나? 자신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요, 누군가를 지켜주는 것도 너무나 눈물 나요. 힘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이유 뭐냐면 나도 예수가 핏값 주고 산 사람이에요. 이것이에요. 제가 보는 어떤 의미에서 자기를 먼저 사랑해야 한다는 성경의 가장 강력한 구절이 이건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 나를 먼저 보호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상담학을 배울 때도 상담 안에 자신을 먼저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여기서부터 출발한 건 여기인 것 같아요. 나도 예수님 핏값 주고 샀어요. 그리고 저 사람도 예수님이 핏값 주고 산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핏값 주고 샀다는 것, 우리는 핏값 주고 산 것 되게 아낍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 피 같은 돈으로 산 건데, 특히 이젠 새로운 자동차를 사거나, 그렇죠? 얼마나 아끼는지 몰라요. 비싸니까. 비싼 만큼 우리는 아껴주게 됩니다. 이제 우리의 최근에 작년에 나와서 상영돼서 우리에게 고전이 되고 있는 폭삭 소가수다에 보면 관식이가 마지막 죽고 나서 딸이 아빠의 통장을 받게 되는데, 딸이 계속해서 아빠한테 보냈던 용돈을 그냥 하나도 안 쓰고 통장 안에 가두고 있다가 그걸 전달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오열하잖아요. 딸이 왜 하나도 안 썼냐고 속상해 하는데, 아니 딸이 핏값, 정말 핏덩어리, 내 핏값과 같은 그 딸이 번 그 돈을 내가 어떻게 쓰냐, 그거죠 부모의 마음이. 이 핏값 주고 산 거니까, 내 딸의 핏값 주고 산 이 돈인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서 쓰냐라는 마음인데,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가치란 게 뭘까라는 걸 생각해 봐요. 정말 이 교회가 아까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정말 수없이 많은 이리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외부와 안팎에서 수없이 많이 나오는 어떤 그런 공격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가라지가 섞인 밀과 같은 곳이지만 교회의 가치는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스도가 핏값 주고 사셨습니다. 교회는 하찮은 조직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무시할 만한 게 아니에요. 교회를 가볍게 다루는 것은 심각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를 귀히 여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내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의 불완전함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귀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교회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를 위한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여기서 말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받는 것보다 주는 삶이 복되다라는 말씀 나눠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먼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 말할게요. 뒤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자비량으로 사역한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그 가운데 부분은 이번 주일날 내가 나눌 거고 마지막 부분을 나누면 교회가 내 것이 아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가 핏값을 주고 샀다라고 생각할 때 목회는 이익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이걸로 뭘 얻어내는 사업. 내 것도 아니고 내가 여기서 이익을 얻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약자를 돕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삶이 복되다라는 걸 믿는 목회자. 그리고 그것을 믿는 교회가 되는 것.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분립 개척의 이 여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하는 이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나라는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힘차게 확장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길을 우리 교회가 끝까지 그러한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길을 여러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오늘 같이 또 기도하고 또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